2025년 6월 1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한 언급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라는 거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황제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이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는 그 시대의 절대적인 권력자였죠. 역사가들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이 위대한 황제, 절대 권력자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 목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먼저 전달했을까요?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목자라는 것은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러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아버지였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그 부모님의 배경도 조금 살펴보자면,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시면 이렇게 요셉의 직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즉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직업은 뭐라는 거죠? 바로 목수라는 뜻이죠. 네. 자, 마가복음 6장 3절도 보시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말은 예수님도 그 당시의 직업이 목수였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은 목수였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수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회적인 명예가 있거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직업도 아니었던 것이죠. 일거리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전전해야 했던 소위 말하는 블루컬러 노동자였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신분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땀에 절어 있고, 그죠? 육체 노동을 해야 되니까 늘 땀에 절어 있고 냄새나고 천대받던 노동자였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통 노가다라고 우리가 비하해서 부르는 그런 표현이 지금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시절에도 그러한 신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이 요셉이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보통 영화 같은 데서 이 마리아의 이미지를, 보통 영화는 미녀들이 배우를 하기 때문에 그 배우가 주인공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은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려지죠. 그렇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실을 말을 해보자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만 12세 이후가 된 이후로는 부모의 언급이 없습니다. 즉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만 12세 이후로는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직 누구에 대한 언급만 있냐면 마리아에 대한 언급만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약 만 12세경에 또는 그 이후에 어떤 가까운 12세와 가까운 어떤 시점에 요셉이 소천했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인생을 70에서 80으로 본다고 하면 약 한 50대쯤 되었을 때 요셉이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죠?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에서 뭐 한 15살 되는 그러한 시점에 요셉이 소천했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의 한 만 50이 됐을 때 늦장가를 간 요셉인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사회적 신분도 낮고 돈도 많이 못 벌고 했던 그런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요셉에게 시집을 왔던 마리아는 20대의 젊고 건강한 아가씨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아마 마리아도 노처녀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사회적인 신분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목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요셉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이 목자도 그랬고 사회적인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천사는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이렇게 지극히 연약한, 그죠?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고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목자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주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신분이 낮았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 연구에 대해서 권위 있는 신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그런 신학자의 그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하층문에 속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주인이 직접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분명히 고용된 그러한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그 당시 대부분 목자를 고용하여 양들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지만 이 양들의 주인은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많지 않고 풀밭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항상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서 유리방황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양들을 풀밭에 풀어놓고 뙤약볕 아래에서 지켜야 됐고요. 밤이 되면 동굴이나 우리에 양들을 몰아놓고 불침번을 서야 했습니다. 그럼 뭐 샤워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옷을 제대로 갈아입었겠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직업이었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오늘 본문 8절에도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아마 이때가 여름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1년 내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양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정말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8절에 양떼를
밖에서 지키고 있었다. 거기서 그 밖에 있었다라는 요 부분에 동사가 그 에산이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속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잠시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밤에는 불침번을 서고 낮에는 집에 갔다 오고 이것이 아니라 그죠? 계속해서 집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밖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마음에 좀 기억하고 오늘 이 설교를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누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전해주죠? 인생에서 가장 복된 소식인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다라는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인류를 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지금 태어나셨다라는 이 정말 놀랍고도 귀한 복음의 소식을 이 지극히 낮고 천한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결국 10절에 가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져야 될 소식이죠. 그래서 그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도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이죠.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이 복음의 소식,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 된다는 증거로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이걸 전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과연 이렇게 목자들에게, 즉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찾아가고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에 있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과 그죠,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죄사함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물질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땅에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공을 향해서 올라갔던 그 발걸음을 어느 순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옵니다. 사회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면 내려놓게 되기도 하지만 또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생로병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표 안에서 이제는 죽음의 때를 앞두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찾아왔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우리가 젊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하루라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남아있는 시간이 있을 바로 이 시점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주님의 천사가 이 지극히 작은 자였던, 그 당시에 지극히 작은 자였던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소식을 전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천해야 될 실천 사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루저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임재를 환하게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가문의 자녀로서 태어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본인이 원하신다면 그러한 권력을 가진 자의 가문의 자녀로서 후계자로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일단 지저분한 외양간에서 구유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 구유, 더럽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 루저들이 모여있던 그 외양간이, 그죠? 그 외양간에는 요셉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잖아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루저들이 모여있던 그 외양간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즉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자들, 요셉들, 마리아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여 이 땅의 루저들을 찾아가 그 루저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는 그것이 영광이 될 것이고 땅에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순종하며 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한 이렇게 살지 못했던, 그죠? 내 안에 그 교만, 나보다 더, 그죠? 나는 저 사람들보다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그러한 교만함으로 가득 찼던 나의 과거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 시간 또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라 계속해서 남보다 높은 곳에 가려고 하고